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혼란과 의심, 때로는 좌절감마저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을 통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씨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인간의 교만이 어떻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를 다시 세우는지 한 이방왕의 놀라운 꿈과 그 해석을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거대한 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느끼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라는 교리는 하루의 고단함을 마치고 눕는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베개가 되어주며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를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겸손 혹은 반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겸손히 무릎 꿇고 있습니까? 그 신비로운 섭리 앞에 아버지,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라며 저항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이 진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은 매우 흥미롭게도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송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대한 찬양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터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마치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까지 이집트에서 이란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던 그야말로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자신의 위대한 건축 업적이나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공중정원이나 혹은 눈부신 군사적 승리에 대한 자랑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적은 얼마나 크며 그의 놀라운 일은 얼마나 능한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십시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역이 아닌 겸손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교만했던 왕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야기는 그가 가장 평안하고 번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들처럼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밤중의 꿈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평안과 번영의 한가운데로 마치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전화 한 통처럼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그의 삶을 덮쳤습니다. 그 어떤 부와 권력도 이 내면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늘 그랬듯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마술사와 점성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역시 무능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지만 그곳에는 결코 참된 해답이 없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 한 그루,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만민의 먹을거리가 되었습니다. 들의 짐승들은 그 그늘 아래 쉬고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이 나무는 바로 자신의 위대한 왕국과 그 안에서 번영을 누리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신, 바로 그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했을까요?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침상에서 보았는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라. 그것은 심판과 파교의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메시지가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서 갑자기 한 인격체에 대한 이야기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적시게 하고 그의 마음은 변하여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 닥칠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잊어버린 한 인간에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차례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는 왕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한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다니엘의 연민이 그가 전해야 할 진리를 약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그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는 깊은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라 내주 왕께 닥칠 일입니다. 그는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자비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이 끔찍한 꿈이 아직 현실이 되기 전에 당신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할 기회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은 간결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왜입니까? 그가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12달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비롭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은 왕궁 옥상을 거닐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꿈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즉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자신으로 가득 찼던 그는 이제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호화로운 침상에 눕던 그는 더 이상 침상에 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기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그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의학적인 자연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었습니다. 34절, 느부갓네살이 직접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이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시편 121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신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밖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용서와 평화, 소망을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비이성적이라고, 뇌를 빼놓고 믿는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을 때, 즉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의 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참된 이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는 이를 찬양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를 버렸던 모든 신하들과 고문들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고 그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전보다 더 큰 위엄이 그에게 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는 옛날의 느부갓네살이 아니요. 이제 나는 아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의 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이요. 이 이야기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는, 스탈린은, 히틀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위대한 진리 앞에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까? 아니면 반역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분의 친절하심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문을 나서서 당신의 자존감을 내세우며 당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했던 그 헛된 마술사들과 점성가들에게 또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을 추천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며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고대의 한 왕이 겪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이성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면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